우리 성도님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목사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우리 성도님까지도 서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날씨가 무덥고 더울 때는 우리 성경도 이 다니엘서 같이 이런 성경을 읽으면은 참 힘이 됩니다. 저는 청소년 때에 고등학교 다닐 때에 이 다니엘서가 너무 좋아가지고 참 많이 읽었어요. 참 너무 신나잖아요. 이 말씀 읽으면은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세상의 사람들을, 모든 세상의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다 관리하시고 주장하시는구나 싶을 때에 이 다니엘서 읽으면은 얼마나 힘이 나고 용기가 나는지요. 그래서 오늘 이 여러분도 잘 아는 말씀, 다니엘서 말씀을 통하여 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한 30년 전에는 미국에 이민 가는 것을 굉장히 부러워했습니다. 당시 부러워했습니다. 미국에는 잘 살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 둘째 누님도 이제 우리 매영 형님이 감리교 총회장, 그때 감리교 총본부가 미국 시카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회장 하는 사람은 우선적으로 이민을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미국에서 줬어요. 줘서 우리 매영 형님이 총회장을 됐기 때문에 바로 총회장 끝나고 미국으로 이민 가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매영도 땡겨가지고 미국의 시카고에 갔어요. 갔는데 지금은 이야기 들으면 이해가 되죠. 옛날에 그 당시는 이야기 들으면 얼마나 재미있고 신기해요. 그런데 지금도 보면은 미국의 백화점이 영진고등학교, 영진전문대학교 앞에 코스닥 하면 나와 있는데 거기는 아무리 돈을 가지고 가도 물건 안 팝니다. 가입을 해야 돼요. 가입하면은 사진 탁 찍어가지고, 카드에 사진을 탁 찍어가지고, 그래, 카드가 있어야 물건을 사지, 돈을 아무리 가도 물건 안 팝니다. 그래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거기에 한 500명 정도 항상 탁 하는데 500명 중에 바나나를 탁 잡으면은 컴퓨터에서 그 사람을 딱 짜가 컴퓨터 딱 문지르면은 이 바나나 사는 사람은 주소가 어디고 몇 살이고 누구고 다 나온답니다. 그만큼 잘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롯데백화점 나가지겠지만은 코스닥 한번 가보면은 거기서 예를 들어서 물건을 이래 하면은 벌써 거기서는 이 사람은 누구 카드에 전부 다 보면은 사진이기 때문에 딱 나온답니다. 이제 20년 전에 30년 전에는 생각을 못 하거든요. 30년 전의 얘기입니다. 이야기 들어보니까 보석가게 갔어요. 보석가게 가면은 이제 카드로 하니까 보석을 하나 딱 사고, 그래 이제 집에 할머니가 한 분이 계시는데 이제 보석 사기도 그 사람도 이제 팔고 주인이 보석 사기 팔다가 저 차 마시고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석 사고 난 뒤에 조그마한 하나 산 거 하나를 요래 가지고 와서 동기에 이렇게 사가지고 갖고 왔어요. 갖고 가도 뭐 갖고 가나 말다는 모르겠죠. 자기겠죠. 보석 사고 집에 왔어요. 갔는데 집에 있으니까 일주일 있으니까 계산서가 딱 왔어요. 보석값 계산인데 보석값 하나 계산하지 아니하고 갖고 갔는 것 몇월 며칠까지 은행 계좌를 입금하세요. 그래서 우리나라로 한 100만 원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아이고 보석 안 갖고 갔는데 하면서 성을 내가지고 전화를 하니까 예 사모님 언제든지 시간 날 때 오세요. 우리 상의 한번 돌리세요. 갔어요. 갔으니까 그래서 지금 같은 거 이제 비디오입니다. 이 30년 전에 우리 시작도 딱 늦으니까 카드 사고 보석 하나를 여러 개 가지고 사가지고 호주머니에 넣는 거를 딱 나와요. 나오니까 카드는 이름을 모으면서 보석을 얼마나 하는 걸 딱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미안해서 왜 그때 진정 안 합니까? 진정 안 합니까? 이거 어떻게 해서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미 처음 오시는 모양인데 우리 나라는 특별히 설치가 되어 있어가지고 사진이 다 찍힙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당시 상상도 못하잖아요. 뭐 중앙정보 같은 데는 CCTV 일이 없었거든요. 그래, 여기 딱 본다. 그런 것 같으면 가지고 가면 그때 당장 물건을 돌아가지 왜 그러냐고. 미국에는 이민 온 사람이 많기 때문에 잘 모르는 미개 나라에서 많이 오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갖고 나서 한 3일 만에 갖고 오는 사람도 있대요. 영실에. 참 미국이 신사라요. 도둑으로 몰지 않아요. 갖고 가서 한 3일 만에 갖고 오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3일 지내면 우리는 계산서를 발급합니다. 계산서. 그래서 오늘 미안해 가면서 네,
이 돈을 내가 몇 며칠까지 돈을 갚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아, 그런 기계도 있나? 아, 그런 것도 있나? 참 신기하다. 이 한국 사람이 자기 행동 전체가 기록된 것을 알지 못하고 행동했듯이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가 선악간에 하나님 앞에 전부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아는 사람은 적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인간을 하나하나 선악간에 모든 것을 저울질하고 계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숨은 생각도 우리의 무익한 말 하나까지도 천국에 가면은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죄의 보험을 받지 않습니다. 상급으로 받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 벨사살, 느부갓네살 왕의 벨사살 이 왕이 왕으로 등극하죠. 큰 나라 등극하는데 등극하는 그날 보면은 궁궐에서 왕후들과 귀빈들과 그 큰 나라의 귀빈들 3,000명을 초청해서 큰 잔치를 이렇게 베풉니다. 베풀면서 그래서 한참 술을 마시고 흥이 날 때에 이 벨사살이 갑니다. 우리 아버지를 통하여 금그릇 저 예루살렘에서 갖고 온 것이 아니냐? 우리가 이 술자를 먹을 것이 아니라 금그릇 가지고 술을 먹고 취하자. 그래서 부활을 시키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성전에 전부 금은입니다. 귀한 보석을 된 금은 그릇을 가지고 와서 술을 따라가지고 주고 마시고 그래서 술을 마시는 중에 바로 벨사살 왕 앞에 석회 벽 앞에서 갑자기 손가락이 나타났습니다.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을 쓰는데 이 벨사살 왕이 그것을 보는 동안에 얼마나 두려웠는지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무 두려워. 우리말로 가리 콩알 말하고 얼굴색이 빛빛으로 변하고 무릎 사이가 와들와들 떨어가지고 무릎이 부딪혔다. 얼마나 놀랐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벨사살 왕 앞에 벽에 손가락이 나와 글을 쓰는데 그것을 보는 순간에 와들와들 떨어가지고 무릎이 부딪혔다. 그래서 이 벨사살 왕이 떨리는 목소리로 여봐라 지금 이곳에 박사들 점쟁이들 모든 유능한 박사들 다 불러서 저것이 무슨 뜻인지 읽고 해석을 해달라고. 저것을 읽고 해석하는 자에게 내 그에게 최대의 보물을 주고 이 나라의 세제 치자를 삼고 사슴의 금사슬을 자주 세고 그때 최고 귀인들 있는 자식 옷을 입히고 이 나라의 실제의 통치자를 삼겠노라. 그래서 가는데 보니까 귀족들도 그것을 보고 다 놀라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벽에 손가락이 흠부가 손가락에 나와 글을 쓴다면 사람이 안 놀라겠냐. 그러나 그 손가락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왔으니까 이 벨사살이 얼마나 놀랐으면 무릎이 부딪혔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와서 알려보니까 첫째 글을 읽을 수 없어. 방문으로 쓰기 때문에 읽을 수 없고 그는 세상에 글이 없거든. 그 나라의 최고 학자가 읽어봐도 왕이여 이게 무슨 글 자체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왕비가 그 소리 듣고 달려왔습니다. 달려오고 왕이여 이 나라에 하나님의 지혜식이 가득한 다니엘 벨드사살 다니엘이 있습니다. 그분을 불러가지고 한번 물어보세요. 그래서 빨리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다는 그 다니엘을 불러오더라. 그래서 이 다니엘을 이제 불러옵니다. 불러보니까 다니엘아 너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충만하다고 내가 들었노라. 이 글을 읽고 이것을 나에게 해석을 해주면은 너에게 목에 금사슬을 주고 자식 옷을 입히고 이 나라의 세제의 치리잔처로 내가 삼겠노라. 이렇게 말하니까 다니엘이 합니다. 왕이여 금사슬과 이 자식 옷은 다른 사람을 주소서.
나에게 이런 성을 주지 아니하여도 내가 이 글을 읽고 왕에게 해석해 드리리라. 그래 해석해 봐라. 그래 하니까 이 다니엘이 그 글을 읽습니다. 왕이여, 이 글은 메네 데겔 우르바신 하는 글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무슨 뜻이고? 예, 내가 말씀드리다. 메네는 쉬어서 하나 둘 셋 넷 쉬어서 끝이 났다는 것이고, 데겔은 저울에 달아서 부족함이 되었다는 뜻이고, 우르바신은 이 나라를 메네와 다른 나라에게 준 바 되었다. 다시 이걸 다시 종합해서 해석하면 왕은 한마디로 이 나라 왕으로서 쉬어보고 살아보니 모자라서 하나님께서 왕을 치워버리겠다. 하나님 왕을 치워버리겠다. 우리말로 말하면 왕을 없애버리겠다. 왕의 나라가 오늘 끝내겠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벨사살은 내려와서 그 좋은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갖추고 이 나라의 세제 치리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메대나라 다리오라는 왕이 대군을 끌고 그 밤에 쳐들어와서 그 아름다운 후야찰나란 보석 같은 아름다운 연회장에 칼부림이 나고 모든 여자들이 죽게 되고 온 그 연회장은 피바다가 되고 그 나라가 비참하게 이렇게 끝이 났다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왜 기록되었나? 옛날 지금 벨사살 왕에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아니옵시다. 이 말씀은 바벨론 나라 벨사살이라고 하는 그 왕을 하나의 주인공으로 삼아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죽여서 구원하였구만은 하나님 자녀로서 살지 못하고 세상 함께 짓눌리고 겉으로 보기는 성도인데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사람, 하나님의 저울에 달았어. 그 저울의 무게가 나가지 않는 사람은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신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경고로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경고를 주면서 너희들은 오늘도 너희의 신앙의 무게가 내가 원하는 만큼 되나 안 되나 이렇게 그래라. 역대하 36장 13절에서 17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백성에게, 우리 성도에게 하나님 종을 수없이 보내가지고 말씀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너희들이 복받고 내 축복 받으라고 외쳤지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은 그 종의 말을 거역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정욕대로 살고 우상을 섬기고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매를 쳐가지고 그 백성을 갈대아 우리에게 붙여서 갈대아 우로 백성이 베벨론에게 끌려갔다. 이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내 사랑하는 백성들이 내 말씀을 듣고 악한 영의 유혹에 뽑히지 말고 믿음대로 살고 내가 주는 복을 받고 좀 누려라고 수없이 종을 통하여 외치지만 그 말을 거역하고 세상 마귀 따라가다가 죄를 범하여서 할 수 없이 내 백성을 적군에게 팔아서 고역을 당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행동을 달아보시고 죄악을 쌓아서 정량을 채우게 되면은 심판을 받습니다. 죄악을 채워서 아브라함이 말하죠. 아브라함은 말합니다. 너 후손이 앞으로 이 가나안 땅에서 적과 꿀을 해서 다 살리라.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가나안 땅에 살지 못합니까? 아직까지 가나안 땅에 죄악이 관영치 못하게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애굽에 갑니다.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 가나안 땅에 죄악이 찾아 기다려요. 죄악이 딱 차면 하나님께서 오면 합니까? 요사보고 가나안 땅의 모든 빈족을 다 죽여버려요. 하나도 살리지 마라. 왜? 죄악이 찰 때.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은 갑니다. 목사님, 저분 예수 안 믿어도 저분은 완전히 사업도 잘 되고 저분은 불안도 없습니까? 장로님, 부러워하지 마세요. 죄악이 관연에 차면은 한 방에 날아갑니다. 차라리 하나님이 징계받고 회개하고 돌아오고 시험받고 매맞고 사는 게 축복이지요. 하나님 내버려 놔두고 죄악 관영하면 죽이는 지옥 가는 저는 부러워하지 마세요. 아이고, 그렇습니까? 가나안 땅에 죄악 관영 타니까 하나님 어떻겠습니까? 요사하고 가나안 땅에 일곱 줘서 무조건 죽이거든요. 죄악이 차면은 심판을 내리고 축복받을 행동으로 정량을 채우면은 축복 줍니다. 어떤 분이 합니다. 목사님이 그런 말 많이 하죠. 뭐 3년만 11주 해봐라. 애들 뭐 감사해봐라. 믿어줘 해봐라. 3년만 믿어줘 해봐라. 죽고 못 만나 내 책임지구만. 하나님 왜 아직까지 안 됩니까? 아직까지 축복의 양이 안 차버려요. 하나님께서. 나는 3년 됐는데요. 3년이면 정성이 부족하겠지. 3년만 하나님 앞에 경건히 살고 주님 제의로 살아나가면은 반드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기독교의 이해입니다. 축복의 양이 차면 축복이 차고 기도의 정량이 채우면 응답이 나타납니다. 왜 응답이 나타납니까? 기도의 양이 부족해. 기도의 부족. 그래서 지난번에 간증에게 우리 부흥가사는 많이 안 합니까? 천국 가가지고 다 구경시키고 하나는 천국 천사는 안 보여줘. 저걸 안 보여주니까 네, 보지 마라. 에이, 나는 이제 천국 왔는데 저걸 보여주세요. 자꾸 저러니까 저거 보면 안 좋은데 그래서 보여주세요. 보여주니까 자기가 이 땅에 살 동안에 기도를 했는데 기도 시간 30분만 채우면 그 복을 받게 돼 있어. 나가다가 30분 부족해요. 기도 이제 하나님께서 다 되다가 이제 그 응답 주려고 이제 응답 보따리를 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요만큼 못 채워. 포기해버리가지고 응답을 못해. 그래 보니까 자기가 평소에 자녀 위하여 사업 위하여 뭐 기도했는 거 다 전국 국가에 있는데 양이 한 차 그대로 있어. 그래서 이 성도가 가슴을 쳤다는 것입니다. 기도 양을 여러분 정량을 채워서 하나님의 징계의 심판을 받고 축복 접해서 벌받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서 하나님의 기도의 양 선한 하나님 앞에 은혜의 양을 채워서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이를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나 영원히 참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노아 시대 보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노아 시대 때에 모든 사람이 죄악에 가득 차서 하나님께서 물러가시기 바란다. 가득 차기 때문에 얼마나 가득 찼냐면 노아가 저거 방주를 지어가지고 이제 비옴이 돼. 보세요. 비옵니다. 그 노아 방주 지을 때는 세상 사람 노베가 일 안 했습니까? 지금 저거 8시간 못 하잖아요. 농담하고 너 하나님께서 문 닫고 난 뒤에 살이 들라고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 문 닫았을 때 누가 엽니까? 그 소돔 보면서 한 가지 아닙니까? 롯이 뭐랬합니까? 사위 보고 사위 이 사람아 소돔 보면 멸망한데 사위 이 사람아 빨리 도망가지 따라가자 할게 사위가 그랬겠습니까? 농담으로 얘기했더라. 농담으로 얘기했더라. 그래서 오늘 보면은 벨사사라 왕의 심판을 당하게 되었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적인 말씀이 몇 가지로 나눈다면 첫째로 보면은 오늘 이 말씀에 거룩된 것을 욕되게 선죄 거룩한 성을 보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 거룩한 것을 욕되게 사용한 것 거룩한 것 원래 보면은 성경에 거룩한 것이 몇 개 있어요. 거룩한 것 거룩 몇 개 그 첫째로 보면은 우리의 몸 너는 거룩한 성령의 전이다. 우리 몸이요. 거룩한 성령의 전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전이 아니고 우리 몸은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왔다 갔다 하고 예. 지난 주간에는 제가 귀신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을 상담하고 기도했는데 그 사람은 마음속에 귀신이 왔다 갔다 귀신 들어오니까 이상한 소리 하고 기도하니까 귀신 나가니까 또 정상돼요. 이 성령의 전 이것이 거룩한 성령의 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몸이 거룩한 성전의 전이기 때문에 이 성전의 전 이 몸을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특별히 몸에 질병 안 오도록 몸 관리를 잘 해야 돼요. 이 성전이 있어야 하는 게 영혼 돌지 않습니까?
이것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때로는 구제도 하고 하는 전도도 하게 되겠습니까? 이 몸 관리를 잘 해야 돼요. 그리고 지난번에 설교했죠. 자기 몸을 사랑하지 못한 사람은 복받지 못한다. 자기 몸. 이 성령의 전이요. 내 몸 아니요. 자살한 사람 왜 큰 죄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전을 내가 멸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전을 잘해 건강 관리 잘해도 자기 몸 아프면요 빨리 치료해가지고 이 몸 가지고 하나님 교회에 봉사할 수 있도록 자기 몸을 잘 관리해야 죽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을 위해서 야고보서 말했죠. 병든 자가 있느냐 너도 기도해 줬지만은 장로를 청하여 기도하라. 그렇기 때문에 혹시 내가 죄를 범할지라도 내가 용서하리라. 몸 아플 때는 목사님 몸 아픕니다. 기도해 주세요. 이 전화가 와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보면은 이 몸을 날마다 예수님 앞에 십자가 보이러 기도하고 깨끗하게 하면은 이 몸만 깨끗하면은 네가 항역을 떠나서 물을 떠나서 거기 쓰겠다. 몸을 깨끗하게 하면 거기 쓰겠다. 그 다음에 고린도서 5장 5절에 보면은 이 몸을 가지고 아물다는 선사람이 있어. 하나님의 성경에 못 가지고 죄 짓고 처음은 죄 지면 하나님께서 경고 줍니다. 깨우침 줍니다. 자꾸 죄 지면 뭐냐면은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합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자꾸 이 몸을 가지고 죄의 병기로 세상의 정욕으로 하나님 영광 돌리는 반대 방향으로 자꾸 사용하면 처음에는 징계되고 결과가 나중에는 저 나도 안 되겠고요. 저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 저러면 저도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육신을 멸해버리고 영혼을 천국 갈 수 있도록 멸해버린다. 이런 자체는 불쌍합니다. 그렇죠? 우리 육신 가지고 하나님 일 많이 하고 가야 되지 육신 일찍이 죽는다면 이것도 안 되거든요. 오래 살고 상고를 이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몸은 거룩한 성전이다. 벨사살 왕이 하나님의 귀한 성전의 규명을 가지고 욕되게 술을 먹은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이 몸을 가지고 관리를 잘하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의 죄라는 것입니다. 몸 관리 잘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거룩한 우리가 이게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은 주일. 이 주일날을 거룩한 주일이니 이런 원어를 쓰고 있습니다. 주일을 범하면은 오늘 벨사살 왕이 하나님의 성전의 기구를 욕되만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성전, 주일 보면은 핵심이 주일이죠. 주일을 범한다는 것은 주일날 예를 들어서 하나님 예배드리지 않고 세상 편협적으로 산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 주일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참 정말로 우리는 경건하게 지르고 우리는 이날을 우리는 얼마나 우리가 보면은 구집사 천국과 간정에 우리가 나와 있죠. 예, 구수년 집사. 그때 회개의 눈물 많이 흘리는데 그분이 왜냐? 주일이라 아침에 그분은 주일 때만 평소로는 주일 때만 놀러 나니까 남편과 자가야를 타고 강원도 스케이트 타러 가는 거기 30대 있대. 그러면 죄의식도 없고 아내는 먼저 갔고 남편 주일날 여보 도착했다 내가 빨리 갈게. 주일날 성차 몰고 강원도로 가다가 밤에 눈이 왔는데 얼어가지고 차가 넘어져가지고 눈 속에 차가 뒹굴죠. 뒹굴었는데 진작 알지 못하고 오후에 발견돼가지고 온몸이 다 부러져 결국 죽지 않습니까? 죽고 난 뒤에 하나님 주일날 아침에 하나님 교회 안 가고 우리 남편과 스케이트하러 가고 회개합니다. 얼마나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천국에 남편도 보여주고 그렇게 간증을 지금 웃는 집사가 많이 하고 있죠. 이 주일날을 우리는 아주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일입니다. 일본도 성일을 없이 했다가 망했고 독일도 주일을 없이 해가지고 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거룩한 주일이 바로 뭐냐면 거룩하다. 아주 거룩하게 그렇게 우리는 주일을 잘 지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나오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귀한 성전의 물건, 성전. 오늘 보면은 이 예루살렘에 가지고 왔는 금그릇과 은그릇을 가지고 술을 마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귀한 성전에 이 귀한 그릇을 가지고 마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 보면은 우리 교회 목사님을 이 얘기를 보면 많이 해요. 그 성도들이 하나님의 귀한 성부에 대해서 잘 몰라.
몰라. 알면 그런 사람이죠. 몰라. 그래서 농촌에 있는 사람 이야기 들어보면은 교회는 삽이고 괜이고 사노마. 집사님들 한 번 빌려가다 두 번 빌려가다 내일 없어. 다 가고. 없다는 거 없다. 없다. 그지? 그 다음에 이제 교회 보면 또 이제 또 집사님 우리 안전으로 가거든요. 교회 뭐 이 책 가스페이스 책 같은 거 사노마. 10권 사람 내일 몇 권 얻고 막. 그 다음에 교회 책은 저신자 얼매를 해가지고 종이가 또 피가 녹색되고 자기 돈을 깨끗하고. 그 다음에 교회에 또 이제 그럴 것 같은 데 가가지고 어떤 사람 가가지고는 가올 때는 집에 흠 하나 갖다 놔버려 대신. 그런 사람도 있고 또 가가지고 안 가지고 하나님의 성을 이거 알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아는 가정에 이제 바로 옆집에 교회 옆에 살았어요. 사는데 옛날에는요 양식이 귀할 때예요. 양식이 귀할 때. 아침에 양식이 떨어지고 이래들 때 교회 성이 된다니까. 성이 좀 빌려와가 먹고 내가 갖다 놔야 되지. 이제 쫓아가지고 교회 자기 성이 담니까 성비하는 건 옛날에는요 있었어요. 밥 할 때 식구가 5명 같으면은 5명 밥을 배놓고 난 뒤에 조금 스푼 가지고 5숟가락 떠내요. 떠내가지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 이 밥 먹고 건강해 주시고 기도하면서 5숟가락 떠는데 그 떠내는 게 일주일 모으면은 요런 이게 성미여가 이제 교회 가오면은 그 성미가 이제 목사님도 드리고 그랬어요. 성미 거룩한 사례에서. 그리고 이제 양식이 되니까 성미가 갖다 먹었어. 먹고 두 번 갖다 놓고 하다가 이게 또 내려 하다 보니까 몇 번 갖다 먹고 또 몇 번 하다 보니까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교회에 또 이제 회개받은 사람도 그런 얘기하거든요. 처음에 교회 또 이제 처음 애들 돈 돌아가니까 빌려가다가 내주만 우이돼가지고 횡 올려가지고 돈이 모자라고. 그런 사람들 처음 날 보면은 큰 벌 받는 걸 봤어요. 성미 자꾸 갖다 먹고 입은 사람은 내주 그 이야기 들으니까 죽을 때 너무나 비참하게 죽는데 소리 막 지르면서 입에 코에 피가 나와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치료가 안 돼요. 그 다음에 교회 재정국에 있는 사람이 죽을 때 이가 합니다. 네가 그때 헌금도 네 그때 빌려갔잖아. 지가 지보고 막 소리 지르면 그래 죽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이거 선물의 인물을 이거는 이 베사살왕이 술을 먹고 그렇게 안 한다 할지라도 이게 정말 우리가 볼 때는 참 조심스럽고 그렇죠. 만일 좀 헌거가 가서 지가 세를 바꾸는 게 하죠. 그래서 이 선물에 대해서 이 거룩한 것을 이 베사살왕 그것도 버리고 성전에 배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술을 마시고 먹고 그날 손이 나와가지고 그날 밤에 비참하게 칼부림 나가지고 멸망당하는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한 가지 오늘 보면은 이 다니엘을 지적합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다. 보면은 이 베사상의 아버지가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느부갓네살 왕 보면은요, 다니엘서 처음에 딱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죠. 꿈을 꾸는데 이 꿈이 뭔지 몰라. 그런데 나중에 다니엘이 해석하잖아요. 두 번째 또 꿈을 하나 꿉니다. 꿈을 꾸는데 또 보니까 베사살 왕 아버지 느부갓네살 꿈을 꾸는데 어떤 들에 탁 내려올 때 보니까 숲이 꽉 있습니다. 숲인데 보니 그 중에 나무가 아주 좋은 나무가 있어요. 있는데 그 나무가 알아두리지 좋은 나무인데 그 나무에 보니까 위에 새들이 많이 있습니다. 좋은 나무에 새들이 많죠. 또 열매가 많이 들렸어요. 그러니까 새들이 와 열매를 막 따모요. 그런데 그 나무 밑에 그늘 밑에는 너무너무 좋은데 사슴과 모든 짐승이 그 나무 밑에 그립니다. 그 좋은 나무 밑에 새들도 있고 열매도 많이 달렸고 그 밑에 온갖 짐승 동물들이 와가지고 그 나무 밑에서 즐기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하늘에서 신령한 천사 같은 분, 하늘에 하나님 같은 분이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칼을 가지고 나무를 잘라내요. 탁 쳐버립니다. 쳐버리면 나무가 넘어지죠. 넘어지면 나무가 마르잖아요. 설설설 마르면 새도 떠나버리고 열매도 말라버리고 그 밑에 있는 가축과 동물들도 다 떠나버리고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또 이 천사가 쇠줄을 가지고 가지고 나무를 다 비지 말고 중간에 뿌리는 놔둬라 하면서 뿌리 있는데 뿌리 거기에서 쇠줄을 가지고 묶습니다. 적적 묶습니다. 적적 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적적 묶는 것을 딱 보여줍니다. 부탁이 꿉니다. 몸에 땀이 난다. 그래서 다니엘 보고 부릅니다. 다니엘아
이것이 무엇이냐 이런 문자를 왕이여 들으소서. 이 모든 나라의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권력을 줘서 이 큰 바벨론 나라, 지금 같으면 바벨론 나라 미국이라고 보면 돼요. 미국. 그때 미국이 없으니까 가장 시행에서 큰 나라입니다. 이 웅하고 큰 나라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교만하여 이 모든 나라의 구원과 이 나라의 발전이 자기가 잘된 것처럼 내가 잘된 것처럼 교만함으로 이 큰 나무는 왕을 상징하는데 하나님께서 왕에게 지혜를 거두시고 이제 왕이 밑에 모든 왕 밑에 있는 부하들과 온갖 대신들에게서 쫓겨나가지고 당신은 나가서 소처럼 풀을 먹고 바깥에서 이렇게 개처럼 소처럼 말처럼 풀을 먹고 이슬 맞으며 머리는 이슬 맞고 해서 독수리의 그 얼굴처럼 이렇게 붙다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방지하는 방법은 하나님께 겸손하세요 이렇게 부탁합니다. 당신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지혜를 거둬가지고 소처럼 만들 것다 합니다. 그 말 듣고 그것을 어떻게 됩니까? 우리 성도들로서는 이런 성경 들으면 하나님 전교에서도 회개할 건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 교만해가지고 왕국에 올라갑니다. 성이 올라갈 때 보니까 그 바벨론 나라가 얼마나 발전되었습니까? 참 보기 좋거든. 위대하도다 이 느부갓네살 이 나라를 내가 이처럼 육성에 만들었구나. 말 끝나자마자 저사가 나타납니다. 내가 하나님의 주신 능력과 권능을 알지 못하니 내가 내게 총명을 거두리라. 총명을 빼갖고 있어요. 빼갖고 보면은 바로 그 다음에 이 왕이 부하 신하들이 쫓겨가 도망갑니다. 쫓겨가지고 숲속에 들어가가지고 총명을 갖보니까 사람이 그때는 느부갓네살의 총명을 빼보니까 병시가 돼요. 소처럼 나가지고 풀 묶고 이래가지고 6개월 동안 삽니까? 이러고. 그런데요, 여기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총명을 거두면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성령 저와 더 기도하고 더 겸손하게 살게 하지만은 농띠들은 믿음을 하나님께서 살 거다 보면요, 이거는 안 돼요. 이 느부갓네살 그처럼 정치 잘하고 전쟁 잘하는 느부갓네살이 너무 총명을 그다 보니까 소처럼 나가지고 풀 속에 앉아가 이슬 맞으면서 풀 꾹꾹 씹어먹고 얇은 떡 먹고 소매떡을 울면서 말떡으로 와 이래가지고 6개월 동안 살다가 나중에 회개하고 다시 총명이 돌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이야. 너희 아버지 벨사살 왕이여, 당신의 아버지가 교만해 하다가 이처럼 큰 시련을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도 당신은 아버지보다 더 악하게, 아버지는 교만해도 하나님의 성전에 이 술잔을 가지고 잔을가 술을 먹질 않았어. 그 사람은 그저 이 나라를 내가 만들었구나 이렇게 했지. 당신은 아버지보다 더 악하게 하나님의 성전에 금잔, 은잔을 술을 먹고 이렇게 했느뇨. 그러므로 오늘 밤에 당신은 뭐냐면 치워버리겠다. 이 느부갓네살은 교만해도 살이 좋잖아요. 살이 좋면 니는 아버지보다 100배 더 있기 때문에 왜?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역사하는 것을 보고 있는 건 죄가 더 크잖아요. 오늘 밤에 치워버리겠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그날 밤에 이 다리오왕이 와서 다 죽이고 이 왕도 그 자리에 칼을 맞아 죽고 이 나라가 완전히 그날 폐허가 되고 됐습니다. 우리는 이런 기회에 들 때,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보면 니느웨 성에 봐보잖아요. 요나가 가서 니느웨 성에는 하나님 안 믿는 백성이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잔익합니다. 그 요나가 가서 이 성은 앞으로 멸명당하리라. 회개하지 않으면 죄가 반영에 차보다. 그때 니느웨 성에 안 믿는 사람이 모든 왕이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그 니느웨 성에 살았잖아요. 회개하니까. 그런데 오늘 보면은 벨사살은 그 소리 듣고 이 다니엘에게 옷도 입히고 했지만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가 없어. 옷 입히고 난 뒤에 술 먹고 밤새도 술 속에서 침묵을 당해서 죽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냐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보면은 이와 같은 벨사살 같은 그 다음에 오늘 은과 금과 돈과 만드는 우상을 보고 찬양하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점을 질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의 믿음을 따라본다. 자,
주님께서 이제 오늘 오십니다. 주님께서는 믿음이 적은 자여, 믿음이 큰 자여, 네가 믿음이 크도다. 우리 예수님께서 다니면서 병을 치료할 때마다 합니다. 여소자의 믿음이 크도다. 믿음이 크도다. 믿음을 보시거든요. 와서 너희 믿음이 얼마쯤 있느냐. 오늘 귀한 시간을 나를 위해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에 믿음이 있느냐. 믿음의 분량을 우리가 다뤄보셔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믿음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을 해켜야 돼. 믿음의 분량 다뤄보고 네 믿음 보니까 아직까지 살이 멀었구나. 우리 교회사도 말로. 그런데 복을 받지 못하겠죠. 믿음의 복을 우리가 다뤄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보려는 맡기신 직분과 달란트. 우리에게 주신 귀한 하나님의 직분 달란트. 이 달란트를 매주 시험한다 그러죠. 어떤 사람은 한 달란트, 어떤 사람은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나중에 다뤄본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는 이런 달란트를 하나님께서 네 얼마큼 충성했느냐 바라볼 때에 너는 열심히 했구나. 이런 귀한 결과를 얻어야 될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그 벨사살만뿐 아니라 우리에게 항상 믿음과 달란트와 우리의 모든 신앙을 주님께서 매일 펴보신다는 걸 알고 그 주님의 무게에 통과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벨사살만을 통하여 저렇게 귀한 교훈